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전도자를 통하여서 이 전도자가 우연히 만났든지 익숙하게 아는 사람이든지 해서 어떤 날, 어떤 타이밍에 해서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고 그 순간 그냥 만난 것이지만 전도자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실을 그 순간만 알고 있고 전도자도 사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기도를 했겠지만 그것도 사실 우리가 긴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연이라고 또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 벌어진 일이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에,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서 1장을 근거로 합니다. 에베소서 1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다가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때에 에베소 교회는 적어도 바울이 그 곳에서 3년 이상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가장 복음의 깊이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교회이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는 1장, 2장에 보면은 다른 편지에는 없는 아주 심오한, 어쩌면 영원 전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바울이 이제 표현하는 거는 영원 전에 너를 선택하시고 너를 예정하셔가지고 뭘 예정했느냐? 주 하나님의 자녀로 미리 예정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눈에는 영원 전에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을 이미 주 하나님은 예정하신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에베소 1장에 지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영원 전이 언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간의 눈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기껏해 우리가 살아왔던 것이 여러분과 저가 30년 아니면 5년 아니면 저같이 60년 이렇게 쭉 살아온 곳에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잠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세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되어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오래전부터 더 오래전에 있는 것이 영원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눈을 가지고 있어서 주 하나님이 기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만 보고 있는 이 측면에서 우리도 주 하나님의 차원으로 눈이 넓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걸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그 영원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러갔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각자가 주 하나님이 자녀로 삼으신 시점이 다르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점에서 우리는 전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나는 순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주 하나님은 이 순간 자체가 영원 전에서 계획했던 것이 그 순간에 성취되어지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영원 전부터 계획했던 것이 그 순간에 성취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그냥 그 순간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기도 하지만 영원 전에 뭔가 계획했던 것이 성취되어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지금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헷갈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녀, 신분, 그 다음에 권세 하고
자녀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보여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성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고 경쟁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볼 때 어린아이를 보고 나의 자녀를 볼 때에도 그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야, 네가 빨리 커가지고 공부 더 잘하고 돈 더 잘 벌고 그다음에 더 능력이 있어야 된다 해가지고 계속 학원에 보내면서 또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보는 기준이 그 사람의 존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뭘 가지고 있느냐를 가장 중점적으로 보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기 보면은 5살, 4살 그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지금 부모님이 보시는 거는 제일 처음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보는 거는 얘가 뭘 잘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얘 존재가 중요하잖아요. 나를 통하여서 나와 내 배우자를 통하여서 난 내 자녀 그리고 그 얼굴 그리고 그 표정 그리고 그가 나를 닮았다는 것 자체가 그냥 그게 가장 귀하잖아요. 그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는 나중의 일이고 그가 뭘 하고 있는 거는 이게 성인 되어지면서 되어지는 것이지 제일로 더 중요한 건 그 존재라고는 그 가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나중에 나이 먹었다고 할지라도 부모님이 가장 귀하게 보는 거는 제가 나를 닮았다는 거. 나가 내 입장에서 가장 세상에 한 명밖에 없는 두 명밖에 없는 가장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존재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잖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물론 사회에서는 능력을 보겠죠. 그러나 부모님이 보는 거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에서 연결해 본다라고 하면 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자녀로 삼았다는 것 자체는 영원 전부터 되어졌던 것이 순간적으로 이어진 것인데 그러니까 주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그것 자체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뭘 하고 있느냐? 내가 주 하나님한테 뭔가를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잘해야 되는데 못한다. 아니면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도 주시고 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닌가라고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회가 그렇고 또 우리가 배운 것이 그러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가 여기가 태어납니다. 1살입니다. 제가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고 합시다. 참 나이가 너무 많이 먹었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시점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60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30세에 자녀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나이대에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그 사이에 뭔가를 하기 때문에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뭔가를 잘 보여주기 때문에 주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하면은 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맞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선택하셔가지고 우리를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데 그 영원하고 계산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기껏해야 몇십 년 해서 뭔가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고는 게임이 되질 않잖아요. 비교가 되질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은 내가 지금 현재 이 모습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 그거로 인하여서 가장 기뻐하시고 천국에서는 그거로 인해서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그거로 인해서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고 나와 있지 내가 뭘 잘해서 뭘 바쳐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천국에서 잔치를 벌인다는 기준은 안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본주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잘하기 때문에 잘했기 때문에 뭔가 또 잘해야 되기 때문에 라는 것 자체를 우선 내려놓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모습 내 모습 내가 아무리 볼품없고 돈이 없고 아니면 명예나 뭐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이 모습을 인하여서 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셔서 그 자체를 나를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 이게 여러분들과 내 마음속에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야만이 여러분이 뭔가 편안해지게 되고 평안해지게 되고 또 주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또 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할 건 무엇이냐면 어차피 주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의 신분을 주셨다라고 하면 자녀로서 당연한
권리와 의무를 줬습니다. 우선 의무 이전에 권리를 줬어요. 우리 자녀 보세요.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태어났을 때 아빠와 엄마 유전자를 다 받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면 아빠와 엄마는 하는 게 뭐겠습니까? 이 자녀가 태어나기 전에, 태어나서 1살, 2살, 3살, 그리고 30세, 60세 될 때까지 자기가 죽기 직전까지는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잖아요. 갑자기 태어나는 자녀가 없잖아요. 다 준비를 해서,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는 시점에서는 어떤 방을 어떻게, 집을 얻을 것이고, 먹을 거는 어떻게 하고 태워주시고, 돈은 어떻게 할 것이며, 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자녀가 태어나가고, 그 다음에 자녀는 그 다음부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부모님만 쳐다보면 되는 거고, 부모님은 자녀의 계획에 상관없이, 자녀의 머릿속에 고민에 상관없이 다 준비해가지고 시간표 되어지면 다 주잖아요. 왜? 자녀이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하나님이 자녀라고 하는 거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줬고, 그것도 우리가 어느 타이밍에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 것 자체는 나와 상관없이 주 하나님 다 계획을 세우시는 가운데서 그것을 보이게 하시니까 우리는 그로 인하여서 기쁨, 그로 인하여서 평안함, 뭘 하기 때문에, 뭘 주기 때문에, 뭐 능력을 받기 때문에 그거는 자본주의 논리이고 아직 우리가 이걸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누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짐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니까 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평생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 내가 자녀이니까 당연히 저분은, 주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신분이니까 이 신분에 감춰져 있는 비밀, 이 신분으로서 누려야 될 권리를 자꾸 알아가는 것이 기도이고, 그렇잖아요. 기도라는 건 그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기도한 것이 확인되어지는 것이 여러분과 나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아니면 개인 삶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거는 뭘 구한다는 거라는 측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미 내가 하나님의 주 자녀로서 이미 주어져 있는 권세를 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또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국가가 있잖아요. 국가는 우리가 자녀가 1살 때, 2살 때, 3살 때, 그리고 자녀를 출생신고하면 국가에서는 이미 어떻게 혜택을 줄 거라는 거 다 이미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국가는 준비를 해놨는데 내가 찾지 않으면 안 주더라고요. 요즘에 저 같은 사람한테 오는 게 무엇이냐면, 국가에서 이러이러한 권리가 있고 이러이러한 어떤 지원금이 있는데 혹시 받아보시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봐갖고 제가 이제 제 번호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그게 이제 은행에서 오거든요. 또 보면 어디 은행에 뭐 있고 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디에서 무슨 혜택 있고 받을 거 많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은데 해봐요. 그럼 와요. 그러면서 어떻게 느끼지냐? 국가는 다 준비해놨는데 내가 찾지 않으면 내가 찾지 않으면 안 주는구나. 또 느끼잖아요. 또 이것도 있잖아요. 국가에서는 요즘에 은행하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은행이나 보험사하고 다 시스템을 만들어 놔가지고 내가 휴면 보험금, 휴면, 그리고 휴면 예금, 뭐 5,000원이든지 뭐 3,000원이든지 막 넣는 거 있잖아요. 우리 편에서는 돈 5,000원, 3,000원이 별것도 아닌데 은행에서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국가에서는 그걸 내버려 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그걸 어떻게든지 은행하고 어떤 형태를 만들어 놔가지고 안 찾아가는 사람들을 계속, 못 찾아가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한테 계속 그걸 정보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찾지 않냐 하면은 내 것이 안 되잖아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 뭘 내가 없어가지고 주 하나님한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주 하나님한테 강제로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 주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가 내 것으로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미 그것이 있다라는 전제, 그리고 이미 그 자격 조건이 되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 자체를 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걸 어디서 누리셔야 되느냐? 여러분과 나는 교회잖아요. 개인 교회. 그러니까 이미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개인 교회니까. 또 그런데 교회가 합쳐져 가지고 지금
지역교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이제 본문에 나갑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3장의 내용이 보면은 너는 이제 이것을 알라.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르니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거룩하지도 아니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의 상태 그리고 지역의 상태 그리고 사람만이 아니라 개인의 상태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바울이 디모데한테 보내는 편지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상태이기도 하고 어쩌면 또 교회가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상태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전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내용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거지만 지역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세에게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교회 한번 살펴봅시다.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과 내가 합쳐가지고 이렇게 지역교회가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내 안의 교회라고는 이름으로 지금 현재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것 자체가 다 지역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역교회라고 하는 거는 개인교회와 개인교회가 합쳐져서 모여져가지고 연합해서 지금 이렇게 지역교회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개인교회마다 있잖아요. 다 수준이 달라요. 개인교회마다 수준이 다르고 개인교회마다 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수준도 다르고 깨닫는 수준도 다르고 또 경건의 수준도 다르고 또 각자가 생각하는 수준이 다 다르고 예전에 자신이 살아왔던 창세기 3장의 상태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교회 안에도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8절, 9절, 10절까지 해가지고 온갖 세상의 다양한 문제가 요 지역교회 안에도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따라서 하겠습니다. 교회 안에도 세상에 다양한 문제가 일어난다. 이걸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항상 마음속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있잖아요. 어떤 기준을 저도 모르는 가운데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저의 부모님을 닮아가지고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이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굉장히 수준이 높기도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아야 된다. 이게 있잖아요. 저도 모르는 가운데 그 기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엄청나게 강했어요. 그런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가 되어지니까 이게 더 많이 집중을 해가지고 지역교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고 현실은 있잖아요. 여기에 너무 도달하지 못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만 더. 현실에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준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아야 된다. 교회는 절대 문제가 없다. 이거였는데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딱 이제 뭔가 눈이 띄어지고 중고등학교 때 또 비판 의식이 또 커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역교회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있잖아요.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워요. 그리고 맨날 문제 생기는 거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니까 사람 많았었거든요. 제일 많았을 때가 한 600명, 700명 되는 거니까 사람 많잖아요. 또 제가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는 중고등학교 적어도 150명에서 250명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착실했는데 그리고 좀 성실했는데 보면 이제 성실하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어렸을 때도 교회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중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오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오면은 계속 저쪽에서 문제 생기고 저쪽에서 문제 생기고 전 눈으로 안 봤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그러는 거야. 그리고 온갖 어떻게 보면은 사회에서도 없는 문제가 그 안에서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제 속에서는 있잖아. 계속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야, 교회는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는 싸우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인들, 그러니까 저희 엄마나 아빠 또래가 이제 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냥 조용조용하게 끝나고 뭐 건설적으로 대화하면 끝난다라고 제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가면은요, 시험에 들어요. 왜 시험에 드느냐? 벌써 회의를 시작하면 이게 핏대가 높아지면서 전전전 소리가 높으면서 고함이 나오고 막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충격이었어요. 왜? 항상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항상 싸우지 않았는데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항상 싸우는 걸 봤고 지금까지 싸우는 걸 봤고 그 다음에 지금도 싸우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서 문제는 내 기준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만 가지고 있는 기준이 아니라 적어도 교회를 출석했다가 낙심하신 분들, 그리고 지금 현재 교회당에 출석하지 않으신 분도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교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바깥에 전혀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교회는 저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런 기준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낙심한 사람들도 다 요거 때문에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낙심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봤을 때 다시 돌아가면 오늘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잖아요. 그럴 때 일반 말세가 되어지면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분명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걸 쓴 겁니다. 그러면서 얀네와 얀브레를 이야기하면서 너는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한다는 거는 세상 사람들한테 떠나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들에게서 멀어지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자신의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교회를 보는 시점에 대해서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교회는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사랑을 베푸는 대로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기준을 바꿔야 되는 거고, 교회는 문제가 없다가 아니라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해결하고 응답받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방향을 바꿔되는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절대 싸우지 않아야 된다가 아니라 교회는요 계속 싸워요.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싸우지 않는다가 아니라 교회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이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싸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응답받으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는 어떤 과정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 기준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왜 바꿔야 되느냐? 아니, 이 기준을 계속 고집한다라고 하면 계속 여러분과 나는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이거 보세요, 현실. 여러분과 나의 현실 보세요. 보면은 다 다르잖아요. 남성이 있고 여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언제 그리스도가 부르셨는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교단마다 달라요. 장로교가 다르고 성교교가 다르고 감리교가 다르고 또 순복음이 다르고 다 배운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수많은 갈등과 수많은 어떤 마음속에서 안 맞는 것들이 다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준으로 바꿔서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 아닌 결론이 나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걸 다 말하면서 교회 안에는 바깥에는 이런 일이 많은데 중요한 건 너는 지금부터 경건의 연습을 하라. 경건의 능력을 키우라고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여태까지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지션을 맞추다가 이제
바울이 누구한테 말하냐면 디모데한테 직접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너는 하면서 너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이 디모데 한 명에게 집중을 하면서 너는 어떻게 된다 말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경건의 연습을 해라. 경건의 능력을 키우라고 말합니다. 자, 이거는 다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이 내가 어떤 정도의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일단 내가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깥에서 소리가 많이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정도 그걸 통해서 중심을 잡든지 아니면 내가 중심을 잡고 있는 가운데서 바깥을 보든지 둘 중 하나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심을 잡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의 연습과 경건의 훈련과 경건의 능력이래요. 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근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구분하고 적어도 내 자신이 매일매일 응답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경건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경건의 능력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경건의 능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쪽으로 돌아갑시다.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일이 있잖아요. 부모님은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런데 자녀는 뭘 해야 되느냐? 먹어야 되잖아요. 안 먹으면 소용없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했잖아요. 무슨 경험? 저기 4살짜리 자녀가 있잖아요. 응? 근데 뭘 다 준비했고 뭐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해야 되는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만은.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건데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고 기도를 하는 그 배경에 뭘 위해서 기도하느냐. 뭘 알아야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도 하루에 꼭 3번은 기도하시고 기왕이면 아침에 정시기도 하시고 기왕이면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를 하고 있으니까 그 성경을 보시고 잠시 묵상을 하시든지 시간이 되면 더 깊이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걸어 다니시면서 또 기왕이면 기도하시고 그래서 주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과 그것을 나의 삶에서 내가 만나는 장소, 만나는 사람 아니면 수많은 사건 가운데서 계속 주시며 그것 자체가 내 삶 속에서 발걸음 속에서 계속 확인되기가 없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건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건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말하면서 너는 그걸 키워라. 너는 그걸 키워라. 너는 그걸 키워라. 왜? 그 시대의 가장 최고의 지도자이고 어쩌면 바울이 가장 중요한 것들을 거기에 넘겨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바깥에 수많은 이야기가 들리고 바깥에 수많은 소리가 들리고 또 더더구나 교회 안에는 천국이고 작은 천국이고 어떻게 보면 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많은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 때라도 내가 나 자신의 포지션을 지키는 게 중요하시니까 내 개인의 삶은 내 개인의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가. 그 가장 결정적인 키포인트가 내가 경건의 생활이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 경건의 시간을 가지시고 그로 인해서 그 힘으로 여러분 삶에서 계속적인 응답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1분 동안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 위에 온전히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 고유한 재능과 기능을 주셨사오니 이것 자체가 복음화하고 SNS하며 세계화되어지도록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며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체력과 건강과 경제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말씀 붙잡고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사명자들과 내 안의 교회 성도님들과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